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우주 여행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우주에 갔다 와서 달나라에 갔다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던데 당신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제임스 어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6번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셨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셔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매일 큐티를 빼먹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중요한 재직이 아니라,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동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아닌 우리의 겉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자, 그들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이 속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겉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이 남들보다 더 선하고 나름대로 깨끗해지면 자신의 속도 바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나름대로 선하고 깨끗한 행동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가득하도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의 부패한 상태를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선하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 의식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보다 못한, 나보다 행실이 나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특별히 나쁜 짓 한 것이 없고 특별히 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행동이 더 깨끗한 사람이 아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청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한 분이 바로 페넬롱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추천도서로 말씀드린 이 페넬롱이 지은 책 예수님의 마음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찾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기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언제나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한 독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옛 본성이 크게 소리치며 문을 열고 나오도록 밀어붙이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기심과 이 시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으면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애쓴다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영적인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제가 가면을 쓰고 다니지 않는 한 여러분 아마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찮은 척, 관용하는 척, 선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페넬롱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온통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청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망가진 마음의 상태를
깨닫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흥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모독하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내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지만 나조차도 만질 수 없는 더러운 오물과 같은 그렇게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한순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흥분하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10수년을 다녔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조차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한 채 배우자만 탓하고 자녀만 탓하고 이웃만 탓하고 교인들만 탓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청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끼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얼룩이 젖어 있어서 아무리 센 수세미로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얼룩진 때처럼 변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 이것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러운 집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 닦고자 하는,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끗하다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청결하다는 말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결하다는 뜻은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끔 수도원에 가서, 가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저 마음의 찌꺼기들을 내면 속으로 가라앉힌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청결하다, 그런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자신들이 청결해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청결한 것이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건 청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결하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청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하다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첫 번째로 깨끗이 세탁한 옷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100% 순금이나 100% 순수한 물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돌이나 티를 완전히 골라낸 순수한 알곡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빛을 다 갚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청결하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이물질이 하나도 없다. 이물질과 같은 죄와 허물이 나에게는 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청결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제 안에 0.0001%도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의롭게 살아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내면이 0.001%의 더러운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다는 것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청결함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더러움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사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로마서 그 앞절에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더러운 상태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순수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깨끗한 인생, 청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뭘 자백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은 산상수훈회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산다는 것, 청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더 나름대로 더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조금씩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야, 우리 목사님 참 솔직하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 보여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저를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유일한 고백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심은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타락한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더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시기심과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년 전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세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몇 주에 걸쳐 대중에 발표되었다. 소위 뉴스거리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섹스만이 아니다.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허영심, 이기주의, 적대감, 두려움, 무관심, 노골적 피열함 따위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소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허영심과 이기심과 적대감과 두려움과 피열함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의롭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찌 나의 더러운 찌꺼기 같은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얀 와이셔츠에 얼룩진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더러운 걸레를 가져다가 문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와이셔츠는 더 망가지는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길 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더 깨끗해지려고, 내가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망가지고 더 추잡해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척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패 마음을 알고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